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굉장한 혼란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북이스라엘의 이 힘들이 계속 빠지고 대신 이 남유다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장수 가운데에 오늘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갑과 바나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죽죠, 그죠? 죽습니다. 이 남유다에 갔다가 이 아브넬이 죽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보셋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자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을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이 첩을 건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넬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남유다에 가서 협상을 하다가 어찌하다가 이제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비록 이제 자기와 갈등을 겪어서 이처럼 남유다에 갔다가 죽었지만 그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은 손의 맥이 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이스보셋은 이 사실을 통해서 누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이 이스보셋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정말로 믿었던 인간적인 기반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브넬을 사실상 이 이스보셋은 마음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보다 이처럼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나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브넬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지도자들은 이처럼 여러분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 이스보셋은 이처럼 인간적인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에 손에 맥이 풀렸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기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반이 하나씩 여러분 떠나고 인간적인 기반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정말로 여러분 그가 믿고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한경기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목사님 몇 분이 한경기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님이 그 찾아오신 목사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보면 사람을 믿기 쉽고 물질을 믿기 쉽고 직장을 믿기 쉽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러한 인생의 보조 바퀴들을 하나씩 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 인생 네가 믿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떼어져 나갈 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인생 광야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평상시에 쉽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떼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사라져 가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보셋의 두 장수 레갑과 바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의 또 다른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죠. 장수입니다. 레갑과 바나.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여러분 장수 두 사람 레갑과 바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장수로서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모든 상황이 기울어지고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이들이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내가 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이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를 받아줘서 정말 내가 새로운 기회, 내게 좋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가 하면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행한 그 행동이 그대로 묘사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지르고 도망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렇죠?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노려서 칼로 그 배를 찔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정말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질문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왕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계산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가면 다윗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 자기 계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처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인생 최대의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모습들, 여러분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 겉은 여러분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탐욕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과 바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성공하고 나의 야망과 나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형태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그 행동이 그 일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어떠한 중심에서 나오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늘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의 마음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보십니다. 순수하게. 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회를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질문들이 제게 주어지는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20대 초반에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런 비장한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마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력, 우리의 신앙, 여러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리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뒤에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죽였지 않습니까? 죽여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서 레갑과 바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한 행동을 두고서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행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런 뻔뻔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 레갑과 바하나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2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사울을 철천지 원수 같은 인물이지만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다윗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러분 정말 큰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몫 당기는 것이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요.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내 욕심을 이루려 하고 그것을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레갑과 바하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반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조금씩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20대 때 인생에 내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고 또 신앙에 이런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쌓이면서 별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생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열심으로 더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부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지고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보다도 더 자상하신 분이시고 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상황 또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도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죠. 그죠? 웃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 저는 가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목회적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놓여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더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더 자상하시고 나보다 더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